10월 22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유다의 사신이 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낸 힐기야와 그마랴는 왕이 보낸 사자입니다. 사자는 왕을 대신하여 세워진 사람으로서 그 왕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왕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엘라사와 그마랴가 사신으로 바벨론을 방문할 때 예레미야는 붓을 들어 바벨론에 머무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신단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여호와긴 왕을 포함하여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포함하여 왕의 왕후 넷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과 토공 같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편지를 기록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사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달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민족의 신 여호와의 선지자의 편지는 어쩌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열기 전 마음속에 전능하신 유다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편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이 유다의 포로들에게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자녀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구원해 달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은 정이 안 드는 땅이고 잠시 머무는 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아들과 딸이 아내와 남편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줄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여 일상을 꾸리며 3대, 4대로 번성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또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즉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평안함으로 유다 민족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간 유다 민족에게 그곳에서 잘 정착하라고 편지까지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심판을 통하여서 유다가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다 차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 기한이 없는 심판은 형벌이지만 기한이 있는 심판은 훈련입니다. 이를 순종하고 잘 견디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회복과 함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유다가 나라는 망하고 민족이 비참한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기한이 지나면 유다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상황과 환경은 그저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이 실패한 곳이 아니라 생각한 곳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비로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고 만나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이루실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